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성도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가시고 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그 현장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루살렘은 수많은 성지순례객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현장을 걷고 싶어서, 그 현장에 참석하고 싶어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다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의 벽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강한 통치력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나귀 타시고 옷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깔고 흔들면서 이게 뭐 왕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C.S. 루이스는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야만 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죽고 난 얼마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도 우리가 볼 때에는 얼마나 목가적이고 정말 정감 있는 그런 시입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래서 모든 양들은 부족함이 없이 들판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렇게 목가적인 시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한 시도 아니에요. 행복과 평안 속에서 작사 작곡한 이 노래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I'm not want.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부족한 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마온 광무지에서 또 엔게디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군사가 그를 쫓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나를 쫓아와서, 벼룩같이 연약한 나를 쫓아와서, 개같이 연약한 나를 쫓아와서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는 사울 왕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의 땅으로 가게 나를 쫓아내느냐고 그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1절을 편안하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부르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원망도 이 속에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절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절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왜 내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눈을 열어서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게 많죠. 자식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특히 저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저는 1999년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히브리어가 너무 좋아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2년 반 동안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6단계를 배우는데 2년 반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석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10개 국어 하는 사람,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10개 국어해요. 아케이디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케이디언.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가 사용하던 언어가 아케이디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의 라스 참나라고 하는 곳에 주전 15세기경에 있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우가릿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그 문화의 가장 주된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우가리틱했고, 현대 히브리어 해야 되고, 또 성경 히브리어를 또 초급, 중급, 고급을 또 해야 돼요. 거기다 아람어도 다니엘, 에스라 나오는 아람어가 있고, 또 예수님 시대에 쓰는 아람어가 또 있어요. 거기다 헬라어 해야죠. 독일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한국말 해야죠. 그죠?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이 많은 것을 3년 동안에 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언어는 굉장히 자신 있어요. 젊은이의 그 아주 꿈이 컸습니다. 이 많은 것을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후배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구약 성경을 정말 그 있는 원어 히브리어로 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고고학도 공부했고요, 고대 근동 문화 공부했고요, 성경 지리도 공부해야 되고, 구약 성경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3년 걸렸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얼마나 저희 가정이 고생했겠는지도 생각이 되시겠죠? 하루는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 뒤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 뒤에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돌려보니까 제 아내가 저희가 이제 99년도에 이스라엘 갈 때 큰 애를 임신하고 갔거든요. 6주 임신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처음에 언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에 가서 저녁 때 오고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제 아내는 아기 뵌 그런 상태로 혼자 계속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원래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분위기 이상하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그러죠. 미안해, 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모르죠,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는 제 아내를 막 달래고 그러면서 또 설득을 시켰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배경과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박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간의 공부를 거의 마치고 고고학 페이퍼를 열심히 새벽까지 작성을 해서 그걸 딱 제출하고 이날이 2002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페이퍼를 완성하고 프린트하고 그리고는 짧은 바지에 반팔을 입고는 아주 신나서 학교에 가서 제출을 하고 느긋하게 학교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3명의 이제 다른 2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 앉은 전도사님이 제 여기를 빡 때리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쓰러질 법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왜 때려요? 라고는 이제 따지려고 왜 때려요? 하는데 그분이 없어요. 제 안경은 날아갔고 제 고막은 다 터졌고 거기다가 냄새는 완전 폭탄 화약 냄새가 나고 막 왕왕왕왕 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 안경 날아갔으니까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테러가 일어났네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에 이스라엘의 테러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2건씩 일어난 날도 있고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버스 에어컨 다 돼 있으니까 창문을 다 닫잖아요. 뻥 터지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럼 병원에 실어 가서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은 속 안에가 다 터졌어요. 그런 테러가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인데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마스인지 아라파트인지 그 사람이 사주한 누군가가 1년 전부터 히브리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메인테넌스로 위장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날도 제가 아침 10시에 페이퍼 제출하러 갔을 때 페인트 칠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랍 사람을. 턱수염이 이렇게 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잡았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폭탄을 식당에다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기 키보드 케이스 있죠? 바로 여기서 터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 있었고 뻥 터졌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폭탄의 방향은 저쪽 방향을 향했고 저는 이 뒤쪽에 열로 인해서 온 열려진 몸이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 목, 팔, 다리. 그리고는 화상을 입고는 막 거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테러가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막 거둥지둥 하고 있는데 이쪽 반팔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안 꺼져가지고 웃두리를 벗어서 던지고 그리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긴 그 쇠로 된 의자가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서 손을 보니까 손이 막 다 시커멓게 그을렸고 피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이고 이 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학생들이 달려들더니 그 쇠로 된 육중한 의자를 들더니 그냥 뛰는 겁니다. 전 거기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테러로는 살았는데 그 의자를 붙잡고 막 가다가 앰뷸런스에 탔습니다. 앰뷸런스를 탔더니 종교인 아시죠? 여기도 종교인들 있죠. 머리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검은색 옷하고 하얀 와이셔츠 입은 종교인이 뚱뚱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흘린 피, 제 몸에서 난 상처, 혹시나 떨어졌을지 모르는 머리카락이나 이 몸, 이 살점 이런 것들을 종교인들이 와서 다 수거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부정이 옮겨질까 봐. 다른 사람의 피나 살점이 부정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앰뷸런스에는 다 그런 종교인들이, 그것도 훈련받은 허가받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0분 정도를 가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교인 병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옷을 막 찢고 결혼 반지를 떼는데 이게 살이 부어서 안 빠지니까 막 강제로 빼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결혼 반지 자국은 안 탔어요. 거기다가 제 시계 찾던 자리도 안 탔어요. 유일하게 안 탄 데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사가 나를 살리겠지 하고는 눈을 감고 잤습니다. 얼마 있다가 눈을 딱 떴어요. 제 아내가 옆에 서 있더라고요. 며칠 됐어? 물었더니 못 알아들어요. 쇠소리가 난대. 보니까 목에다가 호수를 껴서 산소 공급하느라고 또 영양분 공급하느라고 호수를 껴가지고 목이 완전히 부었던 거죠. 다시 얘기했습니다. 며칠 됐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26일 됐어? 이러는 거예요. 26일을 코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이 아픈 걸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몰핀을 병으로 달아놓고 그냥 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50%의 화상을 입었고 왼쪽 겨드랑이에 나무 30cm짜리가 박혀서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허파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조금만 방향을 잘못 썼으면 제 심장을 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찔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배에 이만한 수술 자국이 있어요. 26일 전에 수술을 받은 거니까 26일 만에 다 아물어가지고 아예 아무런 상처, 아픈 것도 없어요. 이건 뭐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술했던 거예요. 말이라도 좀 해주지. 26일 후에 눈을 떴는데 제 팔다리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막은 다 뚫어져 있고 피부 이식을 다 했어요. 제 넓적다리, 제 배, 제 등허리에서 피부를 떼어서 한 번에 하나씩 다 붙였어요. 왼쪽 다리에 상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드레싱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이스라엘까지 부르시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꿈이 많은 그 젊은이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망가뜨리셨습니까? 하고는 날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되죠.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피부를 여기를 다 새로 붙였어요. 피부를 다 붙이니까 이게 당겨져야 이게 되잖아요. 완전 짱짱한 피부라 주름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병원 가서 1시간을 간호사가 이 손가락 10개를 구부리는 거예요. 하나를 구부리는데 1mm 조금씩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고 나면 이제 고무줄로 묶습니다. 펴지지 말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또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10개를 다 구부린 다음에 마지막에 줄로 이걸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이러고 놔둬요. 그러면은 여기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럼 좀 더 풀어줬다가 또 풀어줬다가.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히브리어로 사블라누트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블라누트. 예, 사블라누트. 예. 여러분들도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시면 많이 인내를 하셔야 했죠. 저희도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참 서비스도 엉망이고 외국인이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손가락 치료를 받으면서 인내를 경험했습니다. 인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2003년 1년이 지나고 10월 달에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부임하실 때에 처음에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세하셨을 때에 그걸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셨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3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비전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메아 쉐아림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메아 쉐아림. 예, 100개의 문이 있다는 곳이에요. 종교인들이 동그랗게 모여 사는데 그 지역에 한국의 청년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행진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 와서 공부만 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이것 때문에 보냈는데 너는 공부 잘 된다고 좋아했고 쉽게 국어한다고 좋아했고 그래서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1시간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상에다가 갈비뼈에다가 온몸이 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런 상태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덜 다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네가 해라. 그 일을 네가 해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 제가 아는데 하나님 저는 감당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손들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저를 사용하시는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하고 2009년에 이스라엘에서 코스타를 했어요. 여러분 코스타 아시죠? 여기도 있죠, 코스타. 예.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한 집회인데 그 코스타를 2번을 총무로 일을 했고 그리고 났는데도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스라엘 샬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뒤에 이 교회가 네가 해야 될 교회다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열어주셨어요. 저에게 청년들이 약 현재 24명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교민이 600명에서 700명밖에 안 돼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자란 학생 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런티어 비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거기에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국 청년들이 오는 길을 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명, 많을 때는 한 32명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유학생들 이렇게 함께하면서 3년 전에는 아랍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 교회 개척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요. 저희 교회는 몇 명의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학습을 줬어요. 유대인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을 히브리어로 학습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죠. 신약 성경 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죠. 그죠? 다 유대인이에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유대인에게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거쳐서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한국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학습을 주고 이제 올해 5월에는 저희가 세례를 베풀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다치게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과 종교적인 싸움을 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한 뒤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450명을 칼로 죽였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룻밤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정말 사람이 숨을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 같아요. 가시 잎사귀가.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커다랗게 돼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갔을까요? 광야에 그런 나무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죠. 큰 바람이 났죠. 광풍이 지나갔죠. 그런 거대함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다급했어요. 나를 쫓아오는 공권력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나는 아주 연약하고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린 주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위로 안 해주세요. 위로를 안 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내가 가서 왕을 세우고 그 사명을 받자마자 엘리야는 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달려옵니다. 그런 사명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무나. 에무나. 여기에서 온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죠. 왼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 오른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훌. 두 사람이 팔을 들고 있었죠. 팔이 힘드니까 팔이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팔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팔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것을 바로 에무나라고 해요. 믿음이란 버티는 거다.
버티는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하박국의 말씀은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왕국만 멋지게 짓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이 어디 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망대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에무나로 기다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인내함으로, 의인은 버팀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을 에무나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를 가시면 400m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죠? 그랜드 캐니언보다 좀 작아요. 좀이 아니고 많이 작습니다. 이게 유다 광야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강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400m 낭떠러지인데 그 표면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 옆을 다닙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를 가시면 양들이 다니는 길들이 쫙 눈에 들어와요. 양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40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게이짤 마벳이라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면서도 그 이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어떤 일어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께서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You are with me.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바로 앞에 계신 분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두 가지를 갖고 계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지팡이는 짧은 겁니다. 다른 짐승이 오면은 때려잡는 거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양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 지팡이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로 양들을 지나가게 해요. 이건 치리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기다란 겁니다. 그래서 미시안 테이하라 그래서 목자가 힘들 때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끝이 둥글게 구부러져 있어요. 양이 걸어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그 양목을 딱 낚아채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어디에 계실까요? 1번, 목자는 내 앞에 계시다. 2번, 목자는 내 옆에 계시다. 3번, 목자는 내 뒤에 계시다. 4번, 낸들 알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앞에 계시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럼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 옆에 계셔도 괜찮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 그 목자는 내 뒤에 있습니다. 목자가 나 뒤에 있어요. 목자가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옆을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위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경험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면 작은 지팡이로 때려잡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막대기로 나를 딱 낚아채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이 양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뒤에 계십니다. 내 뒤에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앞을 봐도 도무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딜 보십니까? 위를 보시죠. 주님! 그리고 위를 보시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을 보시겠어요? 목사님 보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뒤를 보십시오. 뒤를 보시면 내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따라오시는 목자가 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all my life,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은 goodness예요. goodness. 인자하심은 grace입니다. goodness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토브. 그레이스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헤세드 할 때 가래가 조금 나와야 되죠. 헤세드. 이 헤세드 하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해보세요. 헤세드. 이게 돼야 돼. 유대인들에게 너네는 왜 이런 발음이 있냐? 그랬더니 야, 너도 알듯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 얼마나 먼지를 많이 먹었겠어? 그러니까 맨날 거려가지고 발음이 헤세드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과 헤세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내 뒤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따라오고,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에게 곧 goodness와 grace로 나를 따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다치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저 잘 웃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 옛날에 다치기 전에 저 굉장히 잘생겼어요. 제 아내도 미인이거든요. 저 미인이 저한테 넘어온 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딱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이 낫다 그래요. 병원의 별명이 뭐냐면 싱글벙글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이거 안 되면서도 간호사들하고 그렇게 웃고 장난을 치고 도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치료받는 동안. 정신과 의사가 저를 만나더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웃냐? 너같이 테러 다친 사람을 내가 수십 명을 치료를 했는데 너같이 이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인상 쓰고 고민하고 좌절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웃냐는 걸 비결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서는 제가 복음을 또 전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실 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정말 에무나라는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굿니스와 그레이스가 여러분을 따르시면 결국 마지막 구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죠. 시편 기자들의 꿈과 로망이 뭐였습니까?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시험받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내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고 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에무나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